영원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며 또한 갈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오늘의 존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오해와 착각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어 하루를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주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 예배, 주일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부터 한 번 더 시간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역과 군가족들은 주일 9시 30분, 주일 9시 30분에 현역과 군가족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비역과 민간 성도님들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예배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를 전체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목장 연합 예배, 제가 목장 카톡을 통해서는 공지했지만 오늘 저희가 출장에 잡혀서 오늘 목장 연합 예배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안전기도회로 대신하여 모인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기 시작했던 그 첫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자, 사사기는 어떤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지요. 승리가 아니라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는지 그 사건, 그 사실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예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오늘 나의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악순환이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거듭 반복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떤 그러한 배움과 변화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패가 거듭 반복됩니다. 마치 타인의 실패만, 타인의 실수만 골라서 답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상대로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누구에게 넘기십니까?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넘기십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선을 긋고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철수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전에 한번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1, 2초 정도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의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초, 2초 잠깐의 경험이었는데 인간이 결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이의 두려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공포와 결핍, 그리고 흑암과 절망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 나타나고야 말 그 저주의 깊이를, 그 무게를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변질되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삶과 약간 아주 조금 유사한 샘플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미디안에게 그들을 7년 동안 일시적으로 넘겨주셨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마다, 수확을 거둘 때마다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삶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고 촉박해지고 맙니다. 평안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중간중간 느끼는 그 여유와 평안과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하실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자, 유대교 성서학자 존 레벤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일 뿐이다. 여러분, 일상의 이런 안정성, 늘 계속되는 이런 지속성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지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죠. 그리고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힙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이 모든 지속되는 상황은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결과죠. 지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근데 내가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좋다. 그럼 내가 한번 사라져 줄게. 그게 내가 사라진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이라도 겪어봐라 하시면서 미디안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긴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악한 겁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처참한 아픔을 겪게 합니다.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일시적, 오늘 본문에 의하면 7년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몇 년 정도 이어질까요? 아무튼 영원한 건 아니죠. 일시적인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일시적인 악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영원한 악과 아픔과 죽음을 방지하시려는 겁니다.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시적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 고통은 백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에 저희가 많이들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백신 속에는 이 질병 자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약간의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어서 진짜 바이러스, 진짜 심각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이 백신입니다. 고통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잠시의 고통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고통에 대한 해석까지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고통에 대한 해석이에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든 자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해석이죠. 고통, 왜 그들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는가? 그 고통의 현실에 대한 영적인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희가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화면과 자막입니다. 화면이 있고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화면이란다면 말씀은 그 자막이죠. 화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해석해주고 번역해주는 자막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깨닫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자막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 자체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고통을 주신 것의 목적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회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너무나 자주 고통이 일어나곤 합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고통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반추하고 또 해석하며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가는 회복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무지해서 고통,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바라보고 반추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